하나님 말씀은 시편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구약 807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늘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교회에 화가이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몇 번 전시회를 하셨는데 그 2014년 10월 이제 나루 아트 센터에서 하셨고요. 작년에 또 예술의 전당에서 한 번 또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전시회 가서 이 장로님께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보다 색이 더 이렇게 단순해지고 무색을 많이 이제 사용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의 대답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이제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느끼도록 그런 의도로 이제 작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지에 이른 화가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가에게 이 전시회는 아주 이제 특별한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와 또 자신의 어떤 예술의 어떤 세계와 또 자신이 어떤 자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화가는 이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장은 그 세상 만물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데요. 시편 8편은 그 다윗의 시인데 이제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사울에게 13년간 이제 쫓기면서 뭐 굴, 둘, 자연에서 이슬 맞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을 주의 깊게 이제 보는 기회가 이제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휴가나 이제 수련회 때 이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골에 가면 또 한적한 곳에 가면 이 자연 만물을 다른 때보다도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8장에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연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비천하고 약한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제 찬양을 이제 합니다. 시편 8편은 이미 복음성가에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데요. 그래서 가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하는 심정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그 단품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그 중에서 상 받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 아차산에 올라가거나 또 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이제 바닷가에 갈 수 있는데, 이 바닷가에 가거나 또 시골 한적한 곳에만 가도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힐링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가라 폭포나 또 호주의 이렇게 산호인 그 바닷속을 스킨스쿠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면 탄성이 나오면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언어로 아무리 잘 표현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말로 아무리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표현하려고 해도 이 언어로는 도저히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울 왕에게 쫓겨 산과 들과 이제 굴에서 생활하면서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망설이지 않고 제대로 딱 다윗은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이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 이렇게 막 뭐 엉뚱한 말 뭐 이럴 게 필요 없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둘렀다고. 뭐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나 이 나이가라 폭포나 이 바닷속에 스킨스쿠버로 들어가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보고 나서 대단하다, 최고다, 엄청나다, 뭐 이런 말을 막 반복해서 하고 그 이상 어떤 말은 더 할 수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들, 엄청나다, 최고다 이런 말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대단하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다, 대단하다, 최고다, 내 평생 못 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더 뭐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한택식물원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식물 종류가 9,000여 종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꽃이 한 8,000종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꽃들 한 100종류만 있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거기 한택식물원에 있는 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수십만 종의 꽃을 이제 이렇게 창조를 이제 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꽃 종류를 많이 한 것처럼 다양하고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다. 이렇게 다양하시고 이렇게 엄청나시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겠다. 그 꽃 종류가 그렇게 많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믿는 자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다윗처럼 이런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다윗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둘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어떤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눈이 열리면서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자연에 이렇게 거기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일상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친구들 관계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떤 집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침체되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막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가 있어도 소리가 왜 이렇게 큰가, 시끄러워 죽겠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막 물결이 날리는 거야, 옷 다 젖었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나 이름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그렇게 하셔도 전혀 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참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이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찬양을 하려면 이게 이러이러하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보통 되는데 이 시편 8장에 보면 그냥 바로 찬양을 해요. 그냥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 이렇게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막 그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막 그냥 막 터져나오듯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 일상 삶 가운데서 그냥 뭐가 뭐 있어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과 영광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함께한 사울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항상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뭐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말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이제 조금 변형해서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 젖먹이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이제 딱 대답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어린 아이들과 이 사람들이 이 찬양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힘차게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막지 못해요. 그냥 이제 침묵을 이제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입에 권능을 주셔서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이 막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막 못하게 하면 딱 찬양이 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의 입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그 입을 잠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붙잡아 놓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위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무슨 얘기를 못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못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학문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아주 힘이 있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원수들과 보수자들, 보복하는 자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이 원수들 같은 이 보복자에 해당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을 잠잠하게 이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그 어린아이 같고 이제 젖먹이처럼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가면 훨씬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훨씬 강하죠. 똑똑하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들이 원수들과 보복자가 되어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복자와 원수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를 막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반대를 이제 합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아요.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못 견디겠다. 여기서 쫓겨날 것 같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이기고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참 이렇게 자신이 없죠. 이렇게 말도 작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어떤 권위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데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약한 자죠. 부족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 훨씬 강해요. 똑똑해요. 나는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뭐. 근데 막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다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이 창조학회에 속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창조론자를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자를 막 이렇게 뭐 공직에 임명하려고 하냐면서 그걸 뭐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 창조론 창조 신앙을 이제 가진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이러면 원수들과 복수자들이 되어서 막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걸 반대하고 조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훨씬 강해요. 똑똑해요. 가진 것이 많아요. 나는 약한데 부족한데.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입에 권능을 주셔서 그 보복하는 자들 원수들을 잠잠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권능을 주셔서 그 강하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누가 반대하고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뭐 다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비웃고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사람의 미천함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천문학자들이 그 우주의 이끝에서 저 끝까지 그 거리를 1000억 광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광년이 그 빛이 이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 빛이 그 10억 광년 가는 그 거리가 이제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라는 겁니다. 우주에 이 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가면 맑은 날, 아주 맑은 날 밤하늘을 보면 무슨 이게 뿌연 연기 같은 게 이렇게 하늘에 약간 옅은 구름 같은 게 이제 눈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하입니다. 은하인데 그 한 은하 안에 그 별이 한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 엄청나게 넓어요. 또 하늘 위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상상. 도저히 그게 측량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막 온몸으로 막 그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그 큰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작품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우주 만물이 엄청난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나고 광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섬세하고 지혜로우십니다.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서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고, 또 달도 이제 지구를 이제 돌고 있는데 일정한 주기로 몇천 년 지나도 1초의 착오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수많은 별들이 충돌도 안 하면서 이렇게 주기로 이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리고 계세요. 이 엄청난 많은 별들을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한 주기로. 헨리 혜성은 76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지구 주변을 오는데 정확하게 헨리 혜성이 올 때마다 막 사람들이 이번에는 막 지구와 충돌 안 돼 막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예언했대. 근데 매번마다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주기적으로 이 모든 별들이 이제 돌아가게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물과 동물들을 이제 만드셨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연어 같은 경우는 민물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민물에서 이제 아래에서 부화하면 이제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자기가 그 태어났던 그곳에 정확하게 찾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어가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태어난 그곳의 그 지형이나 물맛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바닷가로 가서 5년 동안 마음껏 살다가 5년 정도 되면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찾아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강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자연 만물 앞에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합이라는 허리케인이 이제 불이 불어닥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온 도시가 막 물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허리케인 앞에서 내가 이 허리케인을 뭐 감당할 거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큰 파도가 치는 바다 가운데서 작은 배로 노를 저으면서 막 그 큰 파도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 파도를 다 이기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면서 장난치면서 까불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막 눈싸움하고 미끄럼 타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동굴 탐사반이라는 서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불암산에 이렇게 등반 이렇게 그걸 몇 번씩 가서 이렇게 거기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암벽 등반을 하면서 딱 배운 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산에서 까불면 크게 다친다. 산에 나가면 그 암벽 탈 때 까불 수가 없어요. 까불면 이제 뭐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이제 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합니다. 대공원에 가면 길 옆에 이제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가만히 보면 개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개미 한 마리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을 보면 벌레 한 마리 같이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비천한 거예요.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티끌인데 티끌. 우주 안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의 꽃처럼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 비천한 존재이면서 죄까지 짓고 죄까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넓은 우주 가운데서 티끌 같은 그 존재예요. 근데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또 죄를 지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 근데 뭐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 한 사람은 먼지보다도 작아요. 너무나 약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같이 미천한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세요. 그 미천한 존재인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온 우주에서 먼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아시고 우리 같은 자가 죄를 지면 진노를 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십니다. 이 세계에 그 인구가 지금 71억인데 71억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나 아실까? 다 아세요. 너무나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싫어요. 힘들어하세요.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인구가 71억인데 우주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먼지 같은 나, 먼지, 티끌 같은 나, 티끌 같은 그 나를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많은 별들,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조물들이 많아요. 우주 만물에 창조물이 많은데 그 창조물 중에 중심, 꽃이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가 이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중심이라는 거예요. 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돌보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이 나 같은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심이고 사랑인 겁니다. 뭐 다른 건 두 번째 치고라도 이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복된 자이고 영광된 자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난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귀함이죠. 행복인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이 간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어떤 위엄을 주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존귀한 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우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면서 그 영광과 위엄이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흔적은 좀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온 이 생물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된 종. 일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어떤 죄의 종이 되고 이 종으로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서 8절 이 말씀 우리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제 관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5절에서 읽은 8절 그 말씀이 독생자에게 해당이 되도록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그 영광과 관을 씌우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시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얻게 이제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이걸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믿음의 인물들처럼 사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 5절에서 8절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벌레처럼 미천하고 약하고 종이었죠. 이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모든 것을 다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하심이고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우리가 종이고 비천한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존귀한 복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티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다. 복된 자가 됐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 티끌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티끌이고 벌레 같은 자고 미천한 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엄청나신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실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끝까지 겸손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백과 찬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벌레 같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선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막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막 좋아 보이고 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을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눈이 열려서 모든 게 다 의미 있게 보여요. 다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가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어떤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기적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막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집에 이제 제 집에 화분 그 꽃이 폈어요. 꽃이 폈네 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참 이 풀 한 포에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예쁠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늘을 요즘 얼마나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깨끗합니까? 하늘 푸르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추워졌어 이렇게 따뜻한 옷 입어야겠네 하면서 아이 추워 죽겠네 뭐 이런. 참 하늘 얼마나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참 그래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기억을 하면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은혜, 이 티끌인데 티끌, 이 벌레 같은 자인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미묘한 감정을 아시고 응답하실까?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미천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우리가 얼마나 큰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독생자를 주시면서 구원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